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따라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들 앞에 새로운 역사의 장이 펼쳐지게 된 겁니다.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입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큰 장애물이 놓여 있습니다. 강둑까지 흘러넘치는 요단강 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 무사히 건너기가 매우 힘든 것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같이 하라 명령하셨고, 그 명령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었지만 여호수아는 그대로 믿고 그 말씀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에 있어서 큰 공헌을 끼친 사람이 있다면 언약궤를 맨 하나님의 종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믿음, 그들의 순종이 이 큰 역사를 가능케 만들었습니다. 오늘 동신교회는 그동안 충성스럽게 교회를 섬겨오신 안수 집사님, 권사님 여러분들께서 정년을 맞이해서 사역 일선에서 은퇴하시고 새로운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을 세우는 거룩한 예식을 향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 시간에 그동안의 교회를 섬기느라 애쓰고 수고하신 정년 은퇴하시는 집사님 여러분들, 권사님 여러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과 큰 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은퇴한 이후에도 여전히 영육으로 강건하시고 복스러운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고 말씀 열심히 읽으시고 전보다 더 모든 성도들을 많이 사랑하시고 자녀들과 후손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는 삶을 사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세우심을 받는 장로, 집사, 권사 여러분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의 말씀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지만 그대로 믿고 순종한 제사장들의 그 순종을 보이시면서 이렇게 교회를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섬길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이렇게 섬길 때 자신들에게 은혜가 임할 것이고, 이렇게 섬길 때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잠깐 이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누구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백성들 앞에 서서 지금 강둑까지 흘러내리고 있는 요단강에 들어서라고 명령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면 이런 명령 내리는 지도자는 정신이 이상한 사람일 것입니다. 여호수아 3장 8절 말씀을 보면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명령했습니다. 강을 갈라놓고 물을 끊어놓고
그리고 들어서라 해도 물이 끊어져 있기 때문에 언제 넘쳐올는지 모르기에 두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물이 지금 흘러 넘치는데 들어서라는 겁니다. 언약궤를 메고. 그리고 13절 말씀에 보니까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린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있었기에 이 말씀을 그대로 받고 그대로 순종한 것입니다. 그들이 순종했더니 그들의 발이 요단강 물에 잠기자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요단강이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놀라운 믿음이요, 놀라운 순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회중은 제사장들의 이 같은 모습을 보고 그들을 따라 가나안에 들어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교회를 위해 세우신 항존 직분자들, 그날 그 제사장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기고 절대적으로 여기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 순종하는 일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의 신앙생활을 본받아요. 교회 안에서는 온 교회 교우들이 항존 직분자들,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의 믿음과 순종의 삶을 본받습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그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가 됩니다. 오늘 임직하시는 여러분들, 이 같은 믿음, 이 같은 순종,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자리를 굳게 지켜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요단강 중심에 굳게 서 있으라고 명령합니다. 17절 앞부분을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다고 했습니다. 강둑까지 흘러넘치는 요단강 그 물에 들어가서 강이 갈라졌으면 제일 먼저 건너가는 게 맞을 텐데 제일 먼저 건너갈 게 아니라 가운데 서 있으라는 거예요. 백성이 다 건너갈 때까지. 그들은 순종했습니다. 백성들은 주의 종들이 언약궤를 메고 서 있는 모습을 보고 아주 안심하고, 저기 물이 끊어져 있지만 아주 안심하고 다 건너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를 굳게 지켜야 합니다. 어떤 이유든지 간에 그 자리를 떠나면 안 됩니다. 이 일을 잘하고 못하고는 자리를 지키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리를 지키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이 일을 많이 하는 것도 그래요. 자리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일컬어서 이스라엘의 파수꾼이라고 했어요. 파수꾼은 망루 위에 올라가서 적군이 어떻게 하는지 살피는 것이 그 사명입니다. 졸지 말아야 되죠. 무엇보다도 그 자리를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일에서도 떠나지 말아야 돼요. 그건 생명처럼 중요한 일입니다. 교회 항존 직분자들,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 자리에. 그 교회 그 자리에 세우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자리를 굳게 지키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게 되시며 그들은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이런 순종의 삶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끝까지 충성해야 합니다. 그날 언약궤를 맨 그들은 백성들이 다 지나갈 동안 요단강 중심에 언약궤를 맨 채 서 있었어요. 민수기를 보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전쟁에 나갈 만한 장정들 수를 셌는데 60만이 넘었습니다. 그렇다면 전체 인구는 얼마나 됐겠습니까? 적어도 150만 내지 한 200만은 됐을 겁니다. 그들이 살림살이 도구를 쥐고 우양을 이끌고 그리고 건너가니 시간이 얼마나 걸렸겠어요? 상당한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다 건너갈 때까지 하나님의 종들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맨 채 그 자리에 굳게 서 있었어요. 백성들이 다 건너간 다음에 마지막으로 올라오라 했기에 올라갔습니다. 여호수아 4장 11절 말씀 보면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그랬어요. 그때까지 거기 있었어요. 참으로 그들의 헌신과 충성이 있었기에 이스라엘은 그 많은 백성이 아무 어려움 없이 40년 광야 생활을 뒤로 하고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이 교회 그리고 주님이 허락하신 직분 잘 지키고 나아갈 때 끝까지 지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함께 하십니다. 우리 마음에 따라서 우리 감정에 따라서 우리 생각에 따라서 이리저리 움직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끝까지 충성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서는 날이 있습니다. 그날 하나님께로부터 착하다, 충성되다 이런 칭찬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 와서 많은 분들이 한국교회가 침체기에 빠졌다고 말들 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머지않이해서 한국교회가 뿌리채 흔들릴 때가 온다고 그렇게 경고합니다. 여러분, 말이라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한국교회 앞에 있어서 되겠습니까? 다시 한국교회가 일어서야 합니다. 온 힘을 다하여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온 힘을 다하여 잃어버린 양떼들을 찾아 나와야 됩니다. 동신교회가 오늘 직분을 받으시는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새롭게 부흥하고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시고 여러분들 그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칭찬과 사랑을 받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